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1일 주일 새벽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지 말라. 이 모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9계명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죠. 사람이 보통 죄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은 그저 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삽니다. 모든 악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재판은 현대의 재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재판은 그 변호사들이나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사를 하고 또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대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증인의 말에만 의존해서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증인은 거기다가 처벌까지 요구하는 고발인의 자세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위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복수 증인으로 이 재판이 굽어지지 않도록 잘못 판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증이 드러나면 이 모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계획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동해 보복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위증자에 대한 엄격한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그 증인이 거짓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재판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요. 그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재판을 합니다. 두 창기가 이제 왕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아기를 낳았고 3달 후에 저 여자도 아기를 낳았는데 어느 날 저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이고 내 아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가 아니고 내 아기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이 아이를
절반으로 똑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발했던 그 여인이 좋습니다, 뭐 반반씩 가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발당한 그 여인은 임금님이시여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칼로 자르지 마십시오. 칼로 자르면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솔로몬 왕이 고발한 여자가 위증한 것이고 고발당한 여자가 이 아이의 생모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가지자고 하는 것은 이거 어머니 마음이 아니죠.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은 그 재판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다 부당했고요. 또 예수님도 역시 위증, 잘못된 증인들,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 재판을 강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59절부터 6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있지만 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증거가 어떠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또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라고 그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좀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그 악플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보복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주님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해도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샬롬.